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그 말씀을 다시 이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제가 이번 명절에 어머니 댁에 갔다가 또 이제 고향의 형님을 보고 제가 형님을 보고 또 광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었어요. 올라오는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포로 내려가는데요. 제가 그 승합차를 운전했는데 갑자기 운전석 문이 내려갔는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 번 했는데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한 80km 남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10으로 달려야 되잖아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소리가 좀 예민한데 이 문이 안 올라가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래서 이제 제 수준에서 이렇게 차문을 열고 탕탕탕탕 때려서 올라오길 바랬으나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어찌 듣고 기도하면 되잖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올라오라. 안 올라오더라고요.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80km를 문 열어놓고 쑥 달렸는데 야, 이게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이게 밤이 아니라 너무 감사했어요. 밤 됐으면 벌레들이 막 들어왔을 수도 있고 비가 안 와서 너무 감사했어요. 마침 중간에 비 오는 때도 있었는데 비를 피해가고 또 이런 경험을 살아서 얼마나 하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또 감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창문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고장이 나 보니까 이게 기아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자동차 와이퍼요,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 고장 나봐요. 비 오는 날 죽는 거예요. 진짜 죽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봉고를 이렇게 운전했었는데 크락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빗길이었는데 와,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사람 지나면 차예요 차예요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빵빵을 해야 되는데 차예요 그래가지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크락션, 와이퍼, 창문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동차에서 중요하지도 않는데 고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귀함을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런 거와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해요.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고 내 복으로 누리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지난 시간에 봤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곧 창세 전에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행위가 포함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셨던 거죠. 뭘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둘째가요, 이제 성경 공부를 여기서도 학생들도 인도하고 또 이제 그 포항에서도 이렇게 그 인도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요. 며칠 전엔 저한테 그래요. 아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야?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 그걸 소명이라고 하겠죠. 거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왜? why가 없어요. 왜 내가 너한테 이 복을 주냐면, 무엇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 복을 주냐면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했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우상 집기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불러다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잘 믿는 장로의 아들이라, 목사의 아들이라 복을 준다 하면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텐데 전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집안의 아들을 불러다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민족의 조상 삼겠다는 거예요. 왜요? 없어요. 왜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냥 주는데요, 싼 것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쓸모없는 것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중국에 그 뭐 말하면 안 되나요? 뭐 테무 이런 데서 막 싸게 팔잖아요. 있어 보여서 샀는데 사보면 어쩔 때는 쓰지도 못하고 버리는 거 있잖아요. 광고는 잘 해놨는데 정말 받자마자 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요, 이 태무 이런 거 아니에요. 알리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값비싼 진짜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다시요. 당신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요,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복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 따라합시다. 죄 사함을 받은 것이다. 뭘 받는 거라고요? 죄 사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 사함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이라는 말은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내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내는 것. 저희 지방에 목사님 조카가, 동생도 선교사였고 그 동생의 아들도 선교사였어요. 케냐 모알라에서 그 사역을 하다가 그 동생 목사는 이제 여러 그런 일을 또 많이 사역을 하다가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한 2년 전에 하늘나라 갔어요. 그래서 그 아들 선교사가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케냐 모알레에서 그 사역을 하다가 딱 작년 8월 달에 1년 2개월 됐어요. 그 테러범들이 납치해 갔어요. 원래 4사람이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 부부하고 2살 배기의 아이하고 장모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납치해 가려고 하는데 이 2살 배기 아이가 막 우니까 뭐 얘한테 총을 갖다 댄다고 해서 안 울겠어요? 막 우니까 그냥 얘 엄마를 그냥 총으로 때리고 얘랑 내비두고 그 남편 2인 선교사하고 그 장모님만 데리고 피라베 가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케냐에 있다가 그 다음에 좀 소말리아까지 이렇게 좀 옮겨서 있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여러 차례 이제 이런 거 소식들을 전해오다가 몇 달 전에는 그 유튜브가 아니라 그 영상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데 이 테러범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몸값입니다. 몸값. 근데 이상하게도 1년이 지났는데 몸값을 얼마 달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1년 2개월 동안 계속 데리고만 있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나라든 어떤 정부든지 간에 이 테러범들과는 협상을 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럼에도 테러범들의 요구에 응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질의 그 목숨, 생명이 위험할 때는요, 이렇게 원칙상 그렇지만 뒤로는 또 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마귀를 없애버리고 마귀를 죽여버리고 우리를 풀어내면 됩니다. 마치 인질을 잡고 있는 테러범들을 소탕해 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인질범들을 다 없애버리고 인질범이랬다. 테러범들을 다 없애버리고 인질을 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다가 인질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협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로 인해 마귀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셨던 방법이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 그 핏값으로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게 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값을 주고 우리가 자유함, 죄사함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요,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인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그 누구도 온수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건드릴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다 갚았으면 빚쟁이 만나도요 당당할 수 있어요. 떳떳할 수 있어요. 내가 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경찰을 만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검사를 만나도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빚이 있잖아요. 빚쟁이가 저기 있어요. 그러면 안 보이게 도망치잖아요. 경찰이 저기 있는데 내가 불법 유턴을 하든지 좌회전했어요.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철렁하잖아요. 그래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해도 흔들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죄한다 할지라도요 웃기고 있네라고 넘어가면 돼요. 아니, 창세전에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인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비난할 수 있겠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없어요. 오늘 그 모든 일에서 자유함을 얻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갔는데요, 거기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요.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멘. 이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제자들이 아는 건 뭐였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 정도밖에 없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아멘.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복을 받았느냐 물어보질 않아요. 너희가 믿을 때에 건강해졌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모든 일이 잘 풀어지고 해결되고 원만하게 졌느냐, 이게 아니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몰랐어요. 왜 몰랐어요? 아볼로라는 사람 밑에서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도 성령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집사님들이었는데 성령님을 가르쳐줘요. 왜요? 이분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았고 경험했고 함께함을 느꼈거든요.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니까 아볼로도 그때부터 성령님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12명의 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령님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약속의 성령, 기업의 보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약속의 성령이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두 번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 제사함 받게 하신 것. 이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약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약해지고 내 그 어떤 구원의 확신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 충성할 때가 아니라 무기력해지고 그다음에 나태해지고 그다음에 또 죄를 범하고 이럴 때는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옆에 보증 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무슨 소리 하냐? 네가 이렇게 연약해도, 네가 이렇게 부족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나 걱정하지 마. 이 시간은 쉬는 시간이고 재충전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너를 더 사용하시려고 잠깐 동안 너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거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 주의 성령이 있어서 이 성령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죠. 우리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이 약속의 보증으로 우리 곁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 번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라? 우리 다 가지고 있는 거네요. 별거 아니네요. 별거 아니지만 이것을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살아요. 깨달아지잖아요. 이게 믿어지잖아요. 내 안에 역사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자동차 문 올라간다고 해서 감동받나요? 저는 자동차 문 고치고요, 올라가는 거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박수를 치면서 그 고쳐준 아저씨한테 고맙다고 연신 일했어요. 물론 돈은 제가 냈지만 이 아저씨한테 고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차문 올라가는 게 그렇게 감동적인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와이프 왔다 갔다 하는 게 감동적인 일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장났다가 고쳐지니까 그렇게 감동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것을 내 것으로 삼고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복을 주셨냐면 동일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있답니다. 한번 6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아멘.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도록? 찬송하도록. 12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가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되게 하려고. 끝으로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을 누리는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